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네. 말씀 뭐라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세상의 법이나 그런 법규 또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남을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뭐 때리고 구타하고 그렇죠. 또 뭐 부정 청탁을 받거나 그런 공중 도덕을 또한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건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말씀은 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됐다고? 들어왔다고. 그럼 그 전에 들어오기 전 상태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면 그 사망이 들어오기 전 상태도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죄가 들어왔고 원래는 사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사망이 없는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상태는 어땠을까?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는 어땠을까? 과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서로 같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주보로 오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어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생명체도 아니죠. 무기물에서 갑자기 수천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도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되고 또 그게 수천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한가요? 그렇죠. 그렇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왜 틀렸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진화해 오고 있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중간중간에 단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주변에 널리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태화돼서 없어질 때 중간에 단계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어디가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영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영생이었죠. 평안이었죠. 행복이었다니까요. 기쁨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 그런 두려움, 미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너무 심심한데 한번 내가 근심 한번 해볼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근심이 될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왜?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불안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불안할 수가 없는 때였다니까 그때는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근데 이 땅은요, 내가 불안하고 싶어 자동이죠. 그냥 바로 그냥 돼버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에덴에서의 그 상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주 환상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실하는 거죠. 이것을 상실해요. 어떻게 상실하느냐? 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련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해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뭘 먹어도 다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안 먹으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이것만 안 먹으면 내 법을 지키고 사는 줄로 내가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버리죠. 이어서 창세기 3장 4절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게 한 나무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뱀, 사탄 나옵니까? 그렇죠. 뱀 사탄이죠. 그가 여자를 먹게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먹게 했다는 거죠. 그가 여자를 먹게 하고 남자에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 슬픔, 걱정, 미움, 핑계대고 다투고 싸우는, 그렇게 우리 삶의 슬픈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죄가 사탄을 통하여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되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탄을 통하여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슬픈 역사의 현실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들어와 버린 사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먹고 나니까 생긴 첫 번째 증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먹기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먹고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거죠.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했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던 우리 인간이 그걸 먹고 나니 이렇게 싹 정말 놀랍게 한 180도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자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바로 핑계대잖아요. 바로 안 온 날에 핑계를 대고 안 오잖아요. 뭐라고요?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나 시간이 없어요. 난 그딴 거 믿지 않습니다. 딴 거 믿어요 하면서 별의별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고 우리는 숨고 이런 숨바꼭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증상이 뭐냐? 두 번째 증상은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이게 먹기 전까지는 먹기 직전에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하하가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 없죠.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 아담 앞에 불러서 되자마자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댔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말라 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똑똑한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그는 죽는 줄 알고 먹었어요. 죽는 줄 알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 외에 정말 들어볼수록 여러분 여자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그런 이야기 했다면 너무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는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먹고 와서 자기에게 주는 거죠. 그냥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먹을 수가.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먹었다니까요. 그 여자는 자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그거 먹고 여자가 죽는 걸 보니까 자기도 도저히 같이 죽고 싶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었겠지. 안 그랬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먹고 나니까 진짜 그 아담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담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니? 아까는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같이 죽고 싶어서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담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핑계. 근데 이 아담의 모습을 보고 저도 느낍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순간 내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면 바로 핑계를 대요. 이게 쉽게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과일 하나 따먹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과일 하나 따먹을 갖다는 죄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질되는 이야기라고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런 못난 나쁜 습성을 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정한 그 법과 간섭과 그런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고 질서를 안 지키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을 죄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기는 게 죄의 본질이고 이것은 죄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선악과 사건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대든 사건이죠. 근데 마귀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데 성공하고 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 승리했다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이제 내가 다 이겨서 내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에게 하나님은요, 그 마귀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갖다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라는 거죠. 내 대신 죽으라서. 이때부터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요, 하나님이 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죽음으로 가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치 않은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이 영생을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불법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어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율법사라고 율법교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신학 박사, 신학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어 있냐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네. 많지도 않잖아요. 두 가지. 이 법을 공부하러 굳이 법들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잖아요.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었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겠죠. 목숨은요 영혼이고 힘은 모든 능력, 뜻은 우리 어떤 지성,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3절이죠. 열왕기하 25장 23절 한번 봅시다. 요시야와 같이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뭐라고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1년간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러니까 그의 증조부가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죠. 그가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윗의 선대 그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따라서 그렇게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인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연히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은 율법책을 그 제사장 사반에게 주었거든요. 서기관 사반에게 이렇게 주니까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갖다가 왕 앞에서 읽어주게 됐어요. 그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요, 옷을 찢으며 해제했어요. 옷을 찢으며.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성소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이방 예배를 다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파면시키고, 그리하여 그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까지도 지켰던 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였던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3절에 4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또 그의 계명은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의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 이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나와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나와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내 원수를. 그래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마저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 이웃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수 보기만 해도 갑자기 피가 거꾸로 오르는데, 솟아오르는데, 이거 원수를 내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내가 그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합시다. 6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한 말씀이죠. 매 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주기도문 말씀이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갖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네가 네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내 죄를 용서받고자 하면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줘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잘 살펴보면 뭔 이야기냐면 이것은 이웃을 위한 것 같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이기 전에 내가 용서받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뭔 말씀 이해되시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같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미안해요. 자, 말씀 봅시다. 자, 레위기 19장 18장 말씀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장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스승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아멘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전문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달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수를 위해서입니까? 원수를 갖다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원수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고요. 영생에 얻는 길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또 사람들 중에는요 이걸 이해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정직하고 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행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법과 규범을 어기지 않고 심지어 사소한 일인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바닥에 오물이 떨어지면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죽고 그리고 눈 오는 날이면 놈의 마당까지 다 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킬 때도 먼저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먼저 그걸 갖다가 자기 우선해서 배려를 해주고 또 부정하게 청탁하는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나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들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또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의 때문에 쉽게 영생을 원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죄의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열매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죄의 나무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로 알 수 있냐? 현실에 보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의롭게 스스로 자과하고 살았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합니까? 늘 스트레스 받습니까? 불안해합니까? 그러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들이 만약에 그들 생각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에게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가 죄의 열매는 내 의지와 노력을 해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죄의 열매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 죄의 나무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예수 믿어서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왜요? 그때부터 내게 영생의 소망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내 삶이 벌써 달라지겠죠. 그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게 속기 전에 그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죄의 열매가 얼씬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나는 은혜도 교회 가서 열심히 받고 내가 충만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죄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심지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아니 내가 몇 십 년을 기회하는 집사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그 예수로 인한 충만하지 않게 다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뭔 말씀 이해되시나요? 채워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채워지면 그래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실지라도, 내가 많은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혹여나 돈을 많이 못 벌었을지라도, 그럼 내가 나이가 많아 늙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럴지라도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서 내가 지켰을 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했을 때에 영생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것은 누구보다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난 행복해.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만족하면 될까요? 그 누리는 복을 혹여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복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 복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문턱은 넘어왔어요. 교회 문턱은 넘어왔는데 이 복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체험이 되지 않는 거죠.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생하는 이 길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죄짐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것을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을 온전히 누리고 처음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주의 이름을 안 부르세요? 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언제나 구원이 있냐고요. 순간순간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마다 내게 그 모든 것에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왜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시냐 그렇게 끙끙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름 나도 부르긴 불렀는데 그 구원이 내게 안 오던데요. 여러분 왜 그러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데 어떤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아갈 때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을 무조건 허락이 된다는 거죠. 그걸 얻게 된다니까요. 내가 해방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갖다가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꽃단장하고 예쁘게 시간 내서 나오신 것은 그걸 위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왔다가 그냥 그렇게 그러냐고 목사 가는 공연 잘 만나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해 믿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내가 착해진다는 거죠. 정직한 삶은 자동으로 베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해결을 위해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신념으로 이 세상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열매를 범하지 않았다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청렴하게 사는 것이 해결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름이 눈에 눈으로 갖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나이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주님의 전문가를 하셨사오니 그 모든 걸 내 주께 맡기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사오니 늘 나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유명히 하시는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나로 인하여 구원의 영광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아멘입니까? 세상 내 길을 원하거든 내 보주를 아멘. 흑심을
내 구주를 영접하면 주님 월심을 아끼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 평안을 원하거든요 내 구주를 영접하네 월심을 아버리하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구주를 아멘 주여 월심을 아멘 아멘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님은 산같이 변함없이 내게 다가와 계신 분이시 않습니까?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하되 어디로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누구여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입니까? 보이리라 날 위한